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4장 말씀입니다. 이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땅을 여행하시는 중에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막을 걷던 여행자가 갈증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멀리서 빛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스로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 그곳에는 누군가가 떨어뜨린 멋진 진주 보석함이 그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진주는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랬던 것은
이 진주가 아닌 한 모금의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들도 가만히 보면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증들을 해소할 만한 것을 우리는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보석도 있고 우리에게 뭔가 찬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였던 것, 물로 시작을 하여서 결국에 그녀의 깊은 곳 갈증 가운데는 남자에 대한 갈증, 그러나 그 갈증의 해결 요소는 남자도 물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배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의 문제들도 여러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예전부터 침대에 대한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침대는 뭐 과학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많은 정성들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작게는 서너 시간에서 많게는 한 3분의 1을 8시간 이상을 우리가 이 침대라는 이 공간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침대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일정 가운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침대, 어떤 경우에는 딱딱한 침대가 좋고 어떤 경우는 좀 소프트한 침대가 좋고 또한 벽에도 또한 이불도 이런 좋은 침구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편해야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상급으로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제대로 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문제는 물의 문제도 그리고 그녀가 의지하였던 남자의 문제도 아니라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바로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된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상처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드러나야지 그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그녀는 자신의 감추어뒀던 숨겨놨던 부분들을 예수님께 이제 비로소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될 첫 번째 키워드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바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물동이를 안고 그녀가 이 우물가를 찾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물이 없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를 안고 이곳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찾아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곳에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도 내려놓고 사람을 스스로 찾아서 여러분 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시선이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녀가 이전에 과거에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강력한 무엇인가를 이 우물가에서 여인은 만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나서 나는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땅의 것, 땅의 물에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그녀는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바로 그 우물가에 있었지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삶의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배였었던 그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곳에서 배가 가득한 물고기를 낚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물고기에서 관심이 떠나버렸습니다.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동업을 제시할 수도 있었고, 아마도 이것을 어떻게 팔까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물고기는 뒤로 한 채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한 이것을 그냥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우물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인지, 혹은 또 왜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잘 되는 것인지, 별반 나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원망하고 불평의 이유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이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별로 그렇게 자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굉장히 이것저것 활동들을 잘하는 그런 친구를 볼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참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 별 다른 것 없어 보이는데 참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조금 질투가 조금 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경험이라는 좁은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에게 찾아갔을까? 우리가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살펴볼 것은 사명의 양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여러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우물가에 함께 있었더라면 이 여인과 예수님을 만남의 자리에 있어서 어떤 방해적인 요소를 제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서서,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 나서서 예수님과 그녀의 어떤 대화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막아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았었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받기를 원했던 그런 병자들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장애가 되어져서 어떤 이들은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아래로 내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은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방해물이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인의 장막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장로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보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및 이러한 재외 경포들을 위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보편 교회의 양상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문턱이 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보편 교회 양상을 띠고는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죠. 점점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점점 노인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점점 들어오는 일들이 약해지고, 어쩌면 소위 중산층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심리적인 장벽이 있겠죠. 다들 보면 근사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문턱이 스스로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심리적인 장벽이든지 혹은 하여튼 사회적인 장벽이든지 교회 문턱이 예전처럼 여러분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여러분 북만쳐도 오는 곳이 교회였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편했는데, 교회가 점점 여러분 멋있게 지어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니까 문턱이 어느 정도 생겨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도왔지만 혹시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명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제자들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어떤 만남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그곳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주는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이 내게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어도 배가, 또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고프고, 우리가 마셔도 언젠가는 우리 목이 마른 이 우물가의 여인과 여러분 별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또한 그녀의 마음이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기쁨을 찾았듯이,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채워지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여인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여인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으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밭과 같은 역할들이 여러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약하고 배고플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뿌리기만 하면, 거두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수확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차별의 땅이 아니라 추수의 밭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차별의 땅으로 보고 지나가거나 혹은 지나가더라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어떤 곳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나눕니다. 이곳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잘 통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된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정말로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상황을 따라서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전해질 때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여러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달란트 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 때에 정복자의 모습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산타클로스처럼 주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마치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선물은 전달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복음은 전도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잘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여러분 그 마음들이 예수님 있었기에 불평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 2월 달부터 이루어지게 될 이 달란트 잔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한 우리 찬양제 여호와 위에 이런 아름답게 세워진 이 전통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저 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우물가에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앞의 상황에만 매몰되어 원망하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물 너머에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갈급한 영혼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